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경책이 준비되신 분들은 좀 한번 펴보셔서 한번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약 성경 사사기서 16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릴라가 말했습니다. 삼손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쳐들어와요. 그가 잠에서 깨어나 말했습니다.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무찔러버리겠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서 떠나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서 눕을 뽑아내고 그를 가사로 데려갔습니다. 그들은 그를 청동사슬로 묶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맷돌을 들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머리카락이 깎이고 난 후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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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청년도 그렇고 우리 핸드폰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저를 한번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사사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정원 가꾸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사기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좀 어려운 사자성어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어르신들은 아마 이 말을 알아듣실 거예요. 희로애락이라는 단어를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희로애락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기쁘고 또 노엽고 슬프고 즐겁다라는 말을 희로애락이라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희로애락. 예, 희로애락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좀 우리 청년들, 우리 영어권에 있는 청년들은 이 말이 이게 한자 상어가 어렵게 느껴지시겠지만 우리가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나 또 이렇게 40대 중반 되시는 분들은 희로애락이라는 단어를 이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인간사를 말할 때 인간의 삶을 함축적으로 얘기할 때 희로애락이다 라고 말해요. 희로애락이라는 말은 그 안에 기쁘고 화가 나고 슬프고 즐겁다라는 모든 말이 함축되어져 있는 말을 일컬을 때 쓰는 말이 희로애락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그렇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기쁜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어요? 슬픈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즐거운 날이 있으면 어때요? 반대로 화가 나는 날도 있어요. 그렇죠? 인간사가 늘 동일하게 기쁜 일만 쭉 있으면 좋겠고 즐거운 일만 쭉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젊은 청년이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모든 삶에는 뭐가 있다? 희로애락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즐겁고 화가 나고 즐겁고 슬픈 이야기들이 다 나름대로 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제가 요즘 시간이 나다 보니까 유튜브를 종종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청년들은 아마 유튜브를 거의 뭐 삶의 생활 수준으로 아마 보고 계실 텐데 유튜브를 보면은 우리 청년들이 보지 말아야 할 프로그램도 있어요. 당연히 그 안에는 해로운 우리 영적인 우리에게 해로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는 뭐예요? 또 인간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삶의 모습을 그려내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종종 제가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보면서 내 안에 뭐가 있냐면 동감이 되는 거예요. 공감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이 내가 비록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그 삶이 공감이 되고 때때로는 그 삶으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눈물이 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공감이 뭐예요? 이게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같이 엠패시. 이모션적으로 그것이 공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같이 이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종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슬플 때도 있고 또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유튜브에서만 나오는 프로그램에서만 그런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도 그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지난주에도 또 지난주에도
또 지나간 작년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픔과 슬픔과 즐거움이 그 가운데 녹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슬픈 일일까요? 요즘 같으면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서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아빠가 그곳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은 일이 정말로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가족을 잃어버린 아이에게는 그 그리운 아빠와 그 엄마가 너무도 슬픈 사랑으로서 기록되어진다. 여러분, 또 어떤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까? 또 사랑하는 사람이 의도치 않게 어떤 질병이나 어떤 나이로 인해서 먼저 떠나보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슬픔이 되더라는 거예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식을 먼저 보내면 부모는 그 자식을 어디다 묻는다? 가슴에다 묻는다라고.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이별과 슬픔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유튜브나 드라마와 같으면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이것을 해피엔딩으로 끝내주세요라고 하면은 대본 작가가 그것을 고쳐서 해피엔딩으로 끝내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 불행한 이야기로 또 아픈 이별의 이야기로서 그것이 남겨질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슬프고 마음이 아픈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성경에 보니까 가장 슬프고 마음이 아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버린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를 떠나버리는 그 아비의 심정은 어떨까요? 정말로 너무도 마음이 아릴 정도로, 정말로 그 어떤 아픔도 대신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마음이 아프고 쓰리고 잠을 이루지 못할 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린 자녀의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자녀가 가장 불쌍한 자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사사기의 말씀이 그런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사기의 말씀은 구약성경 올드 테스트먼트의 7번째 책에 해당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을 우리 말로 번역을 하면은 사사기라는 그 말을 번역을 하면은 어떤 말이냐면 이게 히브리어로 쇼페팀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지도자, 재판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야기는 바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은 후에 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문화를 차지하게 됨으로 인해서 이방 문화를 접하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랑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보내신 이야기가 사사기서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사사기서를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사사기서를 실패의 책이다라고 말해요. 어떤 부분에서 실패의 책이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실패한 책이다. 또 반면 어떤 사람은 사사기서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득 찬 책이다라고 표현해요. 왠지 아세요?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떠났던 자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시 사랑하게끔 그 사람들을 다시 돌이키게끔 하시는 책이 바로 사사기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서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한 인물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삼손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죠. 그렇죠? 너무도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삼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뭐죠? 기운이 세. 기운이 센, 힘이 센 천하장사가 아니라 물론 기운이 센 천하장사이기지만 삼손은 바로 힘이 센 사람 이전에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시린이라는 뜻이 있어요. 나시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시린. 나시린이라는 뜻의 의미는 무엇이라면 영어로는 뭐냐면 나자르라는 뜻이에요. 나자르라는 뜻인데 구별된 자 또는 헌신된 자. 누구에게 헌신된 자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헌신된 자를 나자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자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시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삶을 살기 위해서 스스로를 뭐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지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자들을 말할 때 나시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시린의 규례가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민수기 6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힘이 센 사람이기도 하지만 삼손은 나시린으로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얘기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졌다라는 말은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삼손은 뭐였어요? 힘이 센 이스라엘 사사였다는 거예요. 그거 어느 정도 힘이 셌는가 하면 사자를 그냥 맨손으로 잡아서 그의 입을 뭐예요? 찢기까지 그 정도로 힘이 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뭐예요? 블레셋 사람을 수천 명을 쳐 죽일 정도로 그에게 강인한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예요? 우리는 감히 맬 수도 없는 문설주를 어깨에다 메고서 그것을 뜯고서 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된 나시린 삼손에게 뭐예요? 특별한 힘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문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삼손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머리카락. 하나님.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머리카락 하나님. 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 같죠? 근데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네. 긴 머리카락의 표식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서 구별된 자로서 내가 헌신된 자로서 내 몸을 함부로 행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머리를 자르지 않는 것뿐이에요.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비롯된 거예요? 삼손의 진짜 힘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시린으로부터 구별되어질 때, 드려질 때부터 나에게 하나님의 힘이 임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럼 그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이제 오늘 9절에 보니까 내가 이전처럼 나가서 무찔러버리겠다. 누구를 무찔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을 알고서 삼손이 이전처럼 일어나서 힘을 쓰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떠난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은 힘이 강한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실 때는 그는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었고 불의한 블레셋 사람들을 능히 죽일 수 있는 강한 용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 그에게는 이전과 같은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급기야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떠남으로 인해서 그는 이전과 같이 힘을 쓰지 못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힘없이 끌려가 어떻게 됐냐면 매질을 당하고 그것을 끊는 것이 아니라 두 눈을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하도록 두 눈을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청동사슬을 그 몸에다가 감게 하고 평생 동안 짐승이 끌어야 할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고 말았다. 왜 삼손에게 힘이 떠났을까요? 왜 삼손에게 그 힘이 없었을까요? 그가 머리를 잘랐기 때문이 아니에요. 머리카락 이전에 삼손에게 힘이 없었던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져 드리기로 한 삶을
삶을 살지 않을 때 그 힘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삼손의 문제는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삼손이 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힘이 그를 떠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지 않는 순간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도 하나님의 백성도 아닌 거예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면 그가 더 이상 강인한 용사가 아닐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떠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 불과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가시면 우리는 힘을 잃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구절에 살아가는 자여 내 영혼이 범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강구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에.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범사에도 잘 되기를 나는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언제 가능한 걸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삼손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안에 이전처럼 힘이 있는 것처럼 착각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자기 안에 거하시지 않았다는 문제는. 여러분, 삼손의 문제는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하나님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언제 깨닫게 됩니까? 내가 위기 가운데 노출될 때, 내가 가장 수렁의 캄캄한 골짜기를 지날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왜 삼손이 하나님이 자기에 떠난 것을 알지 못했을까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푹 빠져버렸어요. 거기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삼손이 더 이상 영적인 블라인드가 되어버렸다. 영적으로 그것을 구별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적으로 감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은 어느 정도 영적으로 무지해졌는지를 우리가 직감해 볼 수가 있어요. 삼손은 비로소 자기가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두 눈이 뽑히고 평생을 맷돌을 돌리는 노예의 삶을 살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지 않다는 것을 그는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예에게 두 눈을 뺀다는 것은 아무에게나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잔인하고 잔인한 처벌인 거예요. 눈을 빼버리면. 그리고 평생토록 죽을 때까지 그 힘을 어떻게 돼요? 맷돌. 지구로 하면 되게 큰 맷돌을 돌리는 그 가축이나 돌릴 수 있는 그 맷돌을 사람이 평생토록 굴려야 하는 형벌에 처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삼손은 정말로 강인한 용사로서 블레셋 사람들이 벌벌 떠는 존재였어요. 삼손의 이야기만 들어도 블레셋 사람이 도망갈 정도로 대단한 용사였어요. 그렇지만 지금 어때요? 지금은 비웃음거리의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를 모욕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강인한 용사가 될 수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떠나가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비참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고아와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손가락질 당할 수 있는 비참한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는 언제 강합니까? 그 부모가 그 자녀를 눈동자와 같이 늘 지켜볼 때 그 자녀는 강해질 수가 있어요. 바깥에 나가서도 엄마 아빠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 뒤에 백그라운드가 없다라고 느껴지면 그 자녀는 어떻게 돼요? 스스로가 위축이 돼요. 자기 자신이 비참하게 느껴져요. 그리고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못하는 조롱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말아야 된다. 포로가 되기 전에, 감옥에 갇히기 전에, 두 눈이 뽑혀서 평생 동안 노예의 삶을 살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가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가시면 그 후로 내 삶을 다시 보수하리라. 하나님을 내가 다시 모셔드리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의 생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후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맞아봐야지만 정신 차리냐? 맞아봐야지만 아니야? 그것이 맞기 전에 정신 차리면 얼마나 더 좋아요. 여러분, 맞기 전에 정신 차리십시오. 맞기 전에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를 확인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언제 여러분들에게 몽둥이를 들고 여러분들을 치실지 몰라요. 누구도 안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팬데믹이 끝나고서 요즘 가드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가드닝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집들을 돌아다녀요. 근데 뭐 한국 분들도 집에도 가기도 하고 또 뭐 캐네디언 집도 가기도 하고 뭐 여러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의 집을 방문하기도 해요. 근데 가게 되면은 참 사람 나름대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대로나 아니면 꿈꾸고 있는 정원에 따라서 그 정원들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드닝을 하게 되다 보면 이제 가지를 치게 되잖아요. 이제 봄이니까 가지들이 이렇게 우후죽순으로 나와 있으니까 가지를 이렇게 치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사장님, 우리 가지는요 동그랗게 해주지 마세요. 저는 동그란 모양을 싫습니다. 길게 해주세요.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일을 시작할 때부터 마지막까지 나와서 지켜보면서 이것은 이렇게 해주세요. 저것은 저렇게 해주세요. 네. 여기는 자갈을 깔아주시고 여기는 뭘 어떻게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정원들이 나름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나름대로 내가 꿈꾸고 내가 가꾸고 싶은 정원들이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가꾸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정원은 어떻게 돼요? 정말로 남들이 보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정원으로서 가꿔질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정원들이 어떻게 돼요? 겨울 내내, 가을 내내 내버려뒀다가 낙엽이 우수수 떨어져 있고 가지가 우후죽순 올려져 있는 그런 정원을 보면요. 아무리 비싼 돈을 들여서 해놨어도 그 정원은 정말로 어수선하고 정말로 보기 안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삶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영혼에 있다라는 거예요. 영혼에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가드닝 일과 또 우리의 영혼의 그 정원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영적인 정원은 지금 상태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잘 꾸며진 정원에는 뭐가 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쉬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가든 한가운데는 연못이 있어서 물고기가 헤엄을 치고 나무에 앉아서 새들이 짹짹짹 울어대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로 그런 정원이 정말로 아름답구나. 그러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영혼의 정원은 과연 어떻게 가꾸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갖고자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한 분 한 분은 우리의 마음의 정원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응?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마음의 정원을 잘 가꾸셔서 정말로 새도 깃들고 물고기도 있고 정말로 아름다운 물소리가 들리는 그런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고 계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영혼의 정원을 가꾸지 않아서 잡초와 풀과 모든 것이 어그러져 갖고 볼품없는 정원을 가꾸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는 정원도 늘 가꿔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관리해야 되지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정원을 어떻게 해야 된다? 매일매일 가꾸고 돌봐야 한다. 그러면 영혼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우리가 가드닝하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영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해야 한다면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응? 여러분, 회개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집을 방문해서 가드닝을 보면 나무 밑에 뭐가 있어요? 지난날에 떨어졌던 낙엽이랑 먼지들이 모든 것들이 생명을 자라는데 방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갈기로 다 긁어내요. 그러면 거기에서 뭐가 나요? 악취가 나요. 그곳에 벌레가 있어요. 그 만지는 것조차도 사실 꺼림직하지만 그것을 치워줘야지만 또 그곳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듯이 우리 안에 뭐예요? 악취가 나고 더럽고 정말로 접근하기 싫고 냄새나는 우리의 뭐예요? 죄악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 그것을 먼저 치우는 작업들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정원을 가꾸는데 더러운 곳에서 새로운 나무를 심고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그곳을 깨끗하게 치워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이것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느냐? 저 성경에 보니까 이런 인물이 나와요. 야곱이 형 에사에게 장자권을 뺏어서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그곳에서 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거하게 되면서 많은 부를 얻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길 가운데 형이 자기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때 예전에 야곱이 도망가면서 잠시 머물렀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베델이라는 곳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이제 이곳에서 단을 쌓고 다시 돌아오게 되면 내가 이곳에 머물리라 라는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야곱이 형이 자기를 잡으러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겁을 먹고서 그 약속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형과 극적인 화해를 하고 그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베델이 아니라 어디예요? 세겜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숲곳에 머물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겨요? 바로 자기의 딸 디나가 블레셋 족속에게 문제가 생겨요. 그때서야 야곱이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머물러야 할 곳은 여기가 아니구나. 한 대 맞고 나니까 뭐예요?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때서야 하나님의 약속이 기억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땠어요? 내가 주님, 당신의 길을 맞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것을 무찌르고 나는 어떤 경우도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어떻게 해요? 바로 새벽 닭이 울기 전에 그 자리에서 볼까요? 3번을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리고서 나서야 닭이 꼼꼼해 물 때 그때서야 비로소 지 마음에 뭐가 온 거야? 후회가 오더라고요. 여러분, 회개는 무엇입니까? 바로 내 안에 있는 잡초들을 뽑아내는 거예요. 더러운 낙엽들을 걷어내는 일이에요. 때때는 그것이 힘들고 악취가 나고 너무도 나에게 고통스러운 작업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작업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 일자리를 잡게 되면 어때요? 내 마음 가운데 염려와 걱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야, 이 수술 잘 될 수 있을까? 걱정돼.
너무도 염려가 돼요.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새로운 생명이 부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아픔이 있고 악취가 있고 더럽고 힘들고 나에게 상처가 되는 부분이 있지만 반드시 그 과정을 거쳐야지만 우리 아름다운 정원이 가꾸어져 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정원을 잘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영혼의 양식을 우리가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뭐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만나와 메추라기와 끝을 먹고 그의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뭘 먹어야지 살 수 있을까요? 빵이요. 빵이요? 빵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뭘로 살아야 된다?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아멘. 여러분 제일 큰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바로 말씀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 보이면? 여러분 한 주간 내가 정말로 힘쓰고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한 주간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 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지,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헌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에게 영혼의 정원을 가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메말라 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중에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해서 이 드리는 시간이 너무도 귀중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대감 없이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에 여러 가지 분주함을 가지고서 예배에 나오지만 정말로 이 예배의 한 시간이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우리의 삶의 승패를 좌우하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예요. 여러분 예배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영적으로 무너진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된다? 회복해야 한다. 내 안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해야 돼요.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 안에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헌금을 드릴 때에도 경건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입 벌리는 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앞에 간절하고 정말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찬양을 드리더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가 포함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그 자세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런 책이 있었어요. 낙타 무릎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유명한 한국의 어떤 젊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저도 그 책을 읽었고 그 책을 가지고 있는데 정말로 도전이 되는 책이긴 맞아요. 왜 낙타 무릎인 줄 아세요? 낙타는 짐을 내릴 때든지 또 주인이 올라탈 때는 반드시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키가 큰 동물이긴 하지만 무릎을 잘 꿇는다고 해서 낙타 무릎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낙타 무릎이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의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뭐예요?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내 안에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고 나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내 안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빳빳이 쳐들고 하나님 저는 잘못한 것도 없고 어떤 죄를 짓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패를 끼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구할 일도 없습니다 라고 교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간팍해져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낮추고 낙타 무릎을 꿇듯이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에게 무너졌던 예배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무너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나가신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자신을 물러뜨리려고 또 우리를 낙심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가진 그 방법으로 가지고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때때는 내 사랑하는 자녀를 통해서 내 마음을 괴롭게 해요. 내 사랑하는 아내를 통해 남편을 통해 내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내 마음을 번쩍해 한다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사단이 그런 작업을 합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무릎이 뭐가 될 정도로 낙타 무릎이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도저히 이 자리를 건들 수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은 그 낙타 무릎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현재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기독교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해요.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우리가 시기하고 분노하고 왜 내가 크리스찬이 아니야 라고 분노하기 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낮아진 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야. 하나님 앞에 빼면 정말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받아야 한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런 인물이 있는데 누군지 아세요? 바로 다니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루에 5번씩 예루살렘을 향해서 뭐예요?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요. 야 너는 지금 포로로 잡혀 있으면서도 너는 네 신분을 알지 못하느냐? 상관없어.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믿음을 버리지 않을 뿐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을 용납해요. 그리고 급기야는 그 왕도 다니엘을 인정하잖아요.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그럴듯한 모습이 아니에요. 행색만 그렇게 가르쳐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 믿음이 있는가? 정말로 그런 행함이 있는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준비되어져 있는가? 누가 보더라도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인가?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의 모양만 가지고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을 메꾸져 외우고 메꾸져 읽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정말 크리스천은 뭐 해야 돼요? 내 삶 가운데 삶의 열매로서 나타나는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한 주간에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것이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서 절망을 만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의 머리털이 밀리운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삼손의 머리에서 뭐예요?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이렇게 비참하게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희망적입니까? 응?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다시 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응? 여러분 머리털은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삼손이 나시린의 삶을 다시 회복할 때 그의 머리털이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의 다양한 삶을 회복할 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져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적인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고 범사에 잘 되어지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것을 목말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